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미국에서 이 레온 우드빈이라는 남자가 작은 신발 사업을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웃도어용 신발 딱 한 종류만 팔았어요. 홍보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약속을 내걸었어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환불해 줍니다. 무조건 환불해 줍니다. 그랬더니 신발을 보통 꼼꼼하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가죽을 잘라서 그 안에 내피까지 굉장히 튼튼한 가죽 신발을 만든 거죠. 방수까지 되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소재도 특별하게 쓰고요. 정성도 돈도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런데 1차 판매된 양의 90%가 환불 요청이 들어왔어요. 90%가. 이거 뭐 망하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큰 결정을 해야 됩니다. 회사를 계속 할 거냐, 이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냥 문 닫을 거냐.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자 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신뢰의 아이콘이 돼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신발을 사기 시작해요. 질긴 신발은 무조건 이거 해서 레온 우드가 창립한 신발 이름 그 메이커가 LL 빈. 요즘에도 있죠? 저거 LL 빈 있어요. 아이 참, 저 유명한데 저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예. 저게 다 저게 최초 110년 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나오는 저런 부츠들, 작업용 부츠들은 다 저거 본 따서 만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고. 네? 후지다 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유명 레스토랑 체인에 식기를 납품하는 그 회사를 창립하고 계약을 시작했어요. 근데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다 보면 전기가 셧다운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채워주기로 한 그 시간 3일 전에 이게 완성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물건들을 전부 비행기로 보냅니다. 비행기로.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겠어요? 비행기로 보내는 게 돈이 많이 들겠어요? 이 사람은 약속은 지키자. 그래서 손해 다 보고요. 비행기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같은 레스토랑에서 2배, 3배 이 사람이 입소문이 또 무서운 사람이야. 같은 업계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합니다. 신뢰의 아이콘. 신뢰의 관계를 또 중요성을,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응답을 주실 때에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함께 나눴고 그 기도를 이어서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나가 응답받는 과정에 지난주에는 초점을 맞췄어요. 그죠? 예. 자기가 힘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문제 분인나에 집중하지 말고 혼자 울고 안 먹고 푸념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예, 혼자 힘든 거죠.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리고 엘가나의 위로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을 다 어디로 갖고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중요하다, 그죠? 지난주에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 그러면요 1장이 아니라 2장이에요.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응답된 뒤에 한 기도예요. 우리 지난주에 응답받기까지의 과정이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1장에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였더라.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통곡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2장
응답받은 뒤에 한나의 기도는 2장 전체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10절이나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성경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기록했을 텐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은 뒤에 한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나의 기도 2를 응답받은 뒤에 한나의 모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 기도예요. 근데 이거는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사무엘상 1장의 기도에 집중하시잖아요. 주여! 막 40일 금식도 하고 막 10일 금식도 하고 막 금식 못 하시는 분들은 막 3일 그냥 작정 기도도 하고. 근데 응답받고 난 뒤에는 썰물과 같이 싹.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2장의 기도다. 하나님이 그걸 더 중요하게 보세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관심은 응답받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응답받은 후에 약속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오늘 기도에 있어서 한나라는 기도의 모델은 너희가 응답받은 후에 이런 모습이 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어쩌면 기도 이후의 삶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십니다. 자, 저는 이 한나의 기도의 모델을요, 간절한 기도, 응답 받기까지의 간절한 기도로 끝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기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응답 받은 것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응답 받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그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했는지까지가 기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가 기도가 아니고요, 한나의 기도 모델은 어디까지예요? 응답 달라고 하는 기도부터 응답 받은 뒤에 신실한 약속을 이행한 것까지,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되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폐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자, 여러분, 한번 한나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들 없어서 아들 달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서러웠어요.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엘리제 사장이 뭐라고 해요? 술 끊어라. 너 술 취해서 기도하냐?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주 귀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아이를 낳고 딱 품에 안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볼 때는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결단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얘가 이제 젖을 떼면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한 2년? 그죠? 돌 지나고 좀 지나서 젖 떼잖아요. 그럼 이제 말도 이제 겨우 하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품에 안고 보니까 달라질 수 있죠. 일단은 올라가지 않겠다, 말로는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드리기까지 그 과정이 한나에게는 굉장한 싸움이었고 결단의 시간이었을 거다.
이 과정에서 한나는 이깁니다. 이거를 이깁니다. 24절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얘가 이제 끝을 알았는지 애기들이요 참 신기해요. 요엘이가 한국 갈 알았는지 자꾸 저한테 오더라고. 한 달 동안 못 본다고 자꾸 저한테 와서 제 얼굴을 보고 만지고 얘가 뭘 아나? 올라가는 과정 동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그걸 성경에 보지는 않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올라갈 때 수소 3마리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린다고 하고 조금만 더 크면 그때 드리자. 조금만 더 크면. 아니 드린다니까 조금만 더 크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수도 없이 생각들이 들었을 거라고. 지금 이 올라간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이거는 지금 서원제란 말이에요. 서원제. 올라가서 목적을 바꿀 수 있죠. 이번에 화목제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애가 조금 더 커야 되겠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의 싸움도 있었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엘리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엘리가 그렇게 기억도 못했을 거라 그죠? 한 90세 이제 뭐 돼가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 이 사람은 보니까 그냥 뭐 기도하다가 술 끊어라 뭐 그러고 뭐 엘리가 좀 그래서 저 사람이 뭘 기억하겠나 해서 내가 안 바쳐도 그냥 넘어갈 얼렁뚱땅 뭐 그죠? 근데 엘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여자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축복하셔서 아이를 낳았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고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28절에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대단한 여자예요. 존경스럽더라고. 오늘 이거 본받으라고.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얻는 것까지는 여러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방법 뭐 여러 가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응답받은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뒤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간절한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아쉬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 받은 뒤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될 텐데 한나가 그 모델입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도 더 큰 싸움이 있었겠죠. 얘는 번제로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아침 일찍 서두릅니다. 3일길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들 보고 자기 갈등할까 봐 여기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짐을 지웁니다.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묶습니다. 눕힙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칼을 집어듭니다. 한나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응답받을 그릇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가 응답의 그릇이 아니고 응답받은 뒤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응답받을 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릇 만드시기 바라요. 간절함은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받을 그릇.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진로 문제, 졸업 후에 취업 문제, 영주권 문제, 배우자 문제, 어른들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남은 삶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의 문제, 중고등부는 이런 거 다. 대학부터 시작해서 다. 깝깝하다, 그죠? 기도 많이 해야 돼, 니네. 아쉬운 게 많지, 뭐. 나는 과연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얻어내고 내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많지.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많지. 왜 쟤는 응답하시고 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가 뭐 이런 고민이 많지 뭐. 왜 나는 안 주실까 막 이런 고민이 많죠 뭐. 근데 진짜 고민해야 될 게 응답 받은 뒤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진짜 이게 응답 받을 그릇인데. 응답 받기까지 간절합니다. 받은 이야 금방 변하고 금방 세상으로 가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영주권 받아서 안정되고 기도할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없어지고 기도할 제목이 좀 느슨해지면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얄미울 정도로 변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한나의 기도 모델은 응답 받은 이후의 신실함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먹튀를 경험하셨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여러분만 탓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저도 먹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먹튀를 했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많이 먹고 튀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먹튀를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간절히 하는 당신을 보실 때에 너도 응답 주면 먹고 튈래? 주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저거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근데 그 뒤에 가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못 믿잖아요. 이게 우리 죄성인 거예요. 기회주의고요.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목이 터져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야 돼요.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오면 사람이 가까이 오기 전에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걸리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문둥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격리 대상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출한 거예요. 탈출한 거. 왜? 낫고 싶어서 간절히 원해서 탈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 많은 거 다 알죠. 예수님은 인기쟁이니까 어디 가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게 수천 명이면 목소리가 간절히 해서 들릴 정도면 얼마나 소리를 쳤겠냐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보다 더 소리를 쳐야 되니까 목숨 걸고 탈출한 데다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가 너무 찢어지듯 간절하길래 그들을 돌아보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서 보이고 모세의 정한 예물을 따라 예물을 드려라.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죠? 나아라 그러면 끝나는데 모세의 정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찢어 바치고 뭐 흐르는 물에다가 우슬초에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돌아가는데 나와버렸네. 싹 나왔어요. 이야, 그 길로 먹튀해요. 9명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로 10중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중8구. 10놈 중에 9놈이 먹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 하나밖에 없냐? 고침받은 9은 어디 갔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응답받은 자들이 그 뒤에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흩어진 그걸 보고 허탈해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이유가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명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계약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기 전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이 응답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신실한 언약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응답은 받았는데 관계가 발전이 안 되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나는 약속 이행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 본문 1, 2장을 보면요,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흔쾌히 바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엘리 제사장 가문 자체가 엉망이에요. 얘를 저기다 갖다 놨다가 얘 엉망되겠어.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 실패했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엉망이었거든요. 심지어 성막에서 수중도는 여인과 동침하고 간음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 평신도보다 못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기 갈고리로 막 해서 하나님께 올리기 전에 지가 먼저 먹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신 다음에, 그게 순서잖아요. 그 순서 싹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야, 너 지금 그거 당장 내놓지 않으면 바로 갈취할 거야. 협박하고 말이죠. 야, 여기에 한나가 이거 다 몰랐겠습니까? 소문 다 났죠. 엘리 제사장 그 무딘 사람이 성막에서 여인과 동침한 이야기를 거슬러 듣고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소문 다 난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갔던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제사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한나와 엘가나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저런 가정에 키우면 저런 사람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생각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은 하긴 했는데 얘를 갖다 바쳤다가는 얘 엉망되겠네. 큰일 나겠네. 안 그래도 아기가 이쁘고 떼놓기 쉽지 않은데 얘를 갖다 놓을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상황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약속 지키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남편 허락한 것도 대단한 거죠. 한나가 자기가 바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엘가나가 못해. 지금 당신 봐봐, 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시 평화가 찾아온 거야. 얘 없었을 때 어떻게 됐어? 분인나랑 관계가 복잡했잖아. 사무엘은 복덩어리야. 얘를 어디다 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자기 혼자만의 결정도 아니고 약속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인 거야 이건. 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 분인나 사무엘을 보더니 아유 잘생겼네.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자중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바쳤으면 다시 없네. 그리고 다시 괴롭히지 않겠어요? 사무엘 줘버리면 한나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죠. 다 주고 나면 다 빈 껍데기만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덧 한나에게는 사무엘과 자기의 입장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응답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25년 동안 독자 이삭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는데 막상 독자를 얻고 난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깊어져요. 왜 그럴까요? 야, 하나님 진짜 생명이시다. 하나님 진짜 창조주시다. 하나님 진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25년 동안의 원망과 답답함과 기다림과 괴로움들은 이삭을 보면서 싹 사라졌어요. 이삭도 예쁘지만 하나님한테 더 마음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성장할 때까지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이때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 딱 보니까 이제는 이삭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제 하나님께 확실하게 부둥어가 매겨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요. 이게 바로 응답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응답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답 받은 뒤에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던 예배도 안 드리고 겉돌고 응답 받은 다음에 더 마음도 가난해지지 않고 더 부해져서 세상을 쫓아가고 받았으니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기도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한나의 성실한 약속 이행, 이런 사람에게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 응답, 맡기심, 사명 맡겨달라고, 내게 큰 거 달라고, 하나님 내게 큰 물질 주십시오 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한나와 같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이후의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그걸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약속합니다. 잘 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11조가 한 달에 2만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2만 불! 그러면 자기 본봉은 얼마인 거예요? 한 달에 20만 불. 그걸 생각 안 하고 2만 불이 아까워.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겠죠. 목사님 2만 불을 드리는 게 너무 좀 아까운데요. 그럼 제가 흔쾌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11조가 아깝다고 하오니 11조를 깎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11조가 깎이면 본봉도 깎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액수가 늘어나고 잘 되면 여러분 이건 지금 한나가 사무엘과 관계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하니까 약속합니다. 병 낫고 제가 밖에 나가서 건강한 몸 주시면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상 밖에 나오면 주를 위해 열심히 골프 치고 싶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하여.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이킨 분들 중에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분도 봤지만 그러지 못한 죽을 병에서 나왔는데도요 건강해지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서워요. 이게 주님 제가 이런 대학에 합격하면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서 좋은 대학에 다 합격하면 그 학교 가서 일단은 3, 4, 5월은 친구 새로운 친구 만난다고 주님 다 잊어버리고 막 거기서 또 한다고 또 막 하고 막 그러다가 바쁘고 막 공부가 힘들거든. 주님 앞에 그 대학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공부가 힘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들여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직장을 얻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으면 차갑습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으면 얄밉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목사라. 하나님 제가 응답받고 변질될 거면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도 수없이 많이 약속했잖아요. 새해에는 주님의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지. 새해에는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어야지. 성경 지금까지 몇 장 읽으셨습니까? 지금 벌써 반 지나갔어요. 1년 중에 반. 남은 거 2배로 하려면 힘들 텐데 그 숙제 메꾸려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약속, 마음으로 한 다짐
안 지킨 리스트를 쫙 보여주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주여 그랬는데 갑자기 그동안 지키지 않은 리스트가 1번부터 500번까지 쫙. 안녕히 계세요 주님. 오늘은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염치가 없네요. 염치 없어서 못 구할 거라고. 오늘 한나의 믿음,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 실행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미술가 워너 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폐병과 임파선으로 3개월밖에 임파선 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낫게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첫째는 내게 남은 3개월 동안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과 맺은 약속을 제가 생각나는 한 다 갚고 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보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교회에 헌금을 작정해 놓고 안 드린 거, 자녀들에게 여행 약속을 하고 못 간 거, 자기 이웃에게 돈 빌려놓고 못 갚은 거 다 청산하고 시간 내서 가족도 여행하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 못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약속들이 있더래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가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야.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는데 몸이 점점 좋아집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이행하는 중에 치료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던 한 가지 약속, 잊어버렸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언젠가 예수님 얼굴,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내가 그리는 예수님, 내가 떠올리는 예수님을 한번 꼭 내가 그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거든요. 인간의 손으로 감히 주님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이 황송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실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작품이죠. Head of Christ. 이 사진 우표 열쇠고리 2차 대전 참전 용사들 주머니에서 정말 많이 나왔대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병사들의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저 사진이 있었어요. 살만은 질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중에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 안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뒤에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신실한 관계로 긍정적으로 발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함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응답 주신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왜 안 지킬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데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서원을 이행하는 신실함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슬펐던 점은 제 자신이 가장 약속을 안 지키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약속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만약에 오늘 제가 약속 안 지킨 거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꼭 지키고 싶습니다. 좀 막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하나님하고 진짜 약속을 많이 어겼어요. 왜 자꾸 하나님하고 약속은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희한하게 참 소홀하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일단 하나님은 말이 없으셔. 약속 안 지켜도 왜 약속 안 지켰냐? 내 기다리고 있다. 꿈에 한 번만 보여주면 알겠습니다 할 텐데 말씀을 안 하셔요.
일단 독촉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온유하게 기다리세요. 일단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왠지 약속을 안 지켜도 물렁하게 넘어갈 것 같은 좋은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서원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신실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서원한 것을 갚아라. 누가 우매한 자?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는요, 약속 함부로 하고 안 갚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거래요. 그래서 약속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가 우매한 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응답받을 그릇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응답받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진짜 축복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두 번째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응답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응답받은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전부예요. 자, 하나님은 3절 보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사무엘을 안 바쳐요? 지식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버렸어. 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약속 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약속 딱 지키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야, 저 여인 데리고 와라. 엘가나 앞에서 한나를 축복해요. 저 여호와께 바쳐드린 사무엘 대신으로 더 큰 축복이 있길 원한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응답받을 그릇 때문이에요. 한나를 보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셨어요. 응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주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점점 축복을 받는 삶이 돼.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더 신실한 관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 한번 줬는데 확 떨어져 나가버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인과 펜팔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언제 폭탄이 날아와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전쟁이 주는 허무함과 두려움, 출격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 조종사는 그 여자가 마음속에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내는 편지에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자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정서적인 위안을 누립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이 만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진짜 정신적인 사랑만 나눈 거죠.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했습니다. 꽃도 정해놨어요. 꽃을 뭐 여러 사람이 들고 있을 테니까 그 정해진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와 그동안 펜팔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대합실에는 정말 자기 스타일이 아닌
너무나 등치가 아주 좋으신 여자분이 그 꽃을 야속하게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조종사는 크게 실망이 돼요.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까 생각도 되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분이시구나.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요 식당으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달해 달래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그 남자에게서 알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 알고 싶었던 진실이 뭘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께 당신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쩌면 하나의 소설 속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것에 집중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싶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싶지만 잠깐, 내가 구하는 이것을 나는 받을 그릇이 될까? 이것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며 저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이 구하는 응답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라고,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길 바라고, 이걸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찬양을 뭘 할까 찾다가 못 찾아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응답보다, 내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이 되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응답보다도, 내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진실한 고백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보다도, 그 어떤 나의 소원보다도, 나의 이루고 싶은 꿈과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참 약속 많이 어겼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가진 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기 원하세요. 더 크게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당신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당신을 더 깊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때에 내가 한나와 같이 더욱더 믿음의 발전과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과의 신실함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